예, 우리 모이시는 중에 있는데요.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금요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고 있는 말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사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하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구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을 생명의 샘물 저수저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우리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우리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의시곡과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계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목사 나오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기도회로 주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은 좀 가까이 붙어 앉아야 좀 열기가 더 느껴지는데, 원래 장작불을 헤쳐놓으면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런데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또 숯불을 모아놓으면 더 활활 잘 타요. 열이 전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여튼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로에게 정말 믿음 안에서 힘을 주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쭉 나가던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다른 본문을 우리가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쭉 이어나오던 그 휘필드 고전을 계속 읽을까 하고 봤더니 내용이 조금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잘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은 늘 우리 이세영 목사님 설교를 하셔서, 또 우리 수요일은 우리 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오늘 우리 조남주 목사님이 9시 반에 오신다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전에 바쁘신데도 일찍 오셔서, 제가 아이고 이렇게 일찍 오실 줄 알았으면 오늘 학생들 기도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같이 계실 때 말씀을 전하시는 게 그것도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뭐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한테 설교를 하라 그러면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시간 이 본문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가축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야곱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삼촌 나반하고 이렇게 계약을 잘 해갖고 자기 양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삼촌 나반과 헤어져서 나올 때 자기 양떼 소떼를 몰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나이 40에 도망을 갔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반의 집에 있었던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친 양떼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자기 양떼를 소유하고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의 젊은 날 나이 40 될 때까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났고, 애굽의 모든 학식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 그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 또 나갔더니 형제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자 잘못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 이제 애굽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고, 바로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냥 실수해서 한 사람 해롭게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편에 서 있는 사람, 반애굽 정서를 가지고 있고 반애굽적인 행동을 했다. 혁명가로 반동으로 몰리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져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 나의 양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히브리 민족 고통받는 내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지 않네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요. 이런 깊은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보통 사람들처럼 양떼를 열심히 쳐서 부자가 되겠다, 뭐 그런 소망도 전혀 갖지 않고
그저 어떻게 보면 그냥 강태공이 강가에 앉아 낚시질을 하면서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자기 양이 아닌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조금 지나면 그 나무가 불이 꺼져야 돼요, 안 꺼져야 돼요? 꺼져야 돼요. 불을 연료로 삼아서 붙었으니까 나무가 타버리면 불이 꺼지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꺼져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불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기 뭐 어떻게 누가 불을 냈던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마찰이 일어나서 불이 났던지 하여튼간 저 정도 사이즈의 떨기나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바싹 마른 그런 청솔가지에 불이 붙으면 뭐 웬만한 거 아니면 한 1, 2분 타고 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 멀리서 봤는데 이게 계속 꺼지지 않고 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상하죠, 평소에 비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나무는 그대로이고 불꽃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곳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별 핑계를 다 대죠. 그때 이제 주고받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에게 보내신다면, 또 내 동족들에게 보내신다면, 내 동족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제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의 뜻을 이제 여호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자, 하나님은 이제 보통 명사지요.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칭할 때 저를 사람이죠. 누가 봐도 사람이죠. 이때 원숭이 얘기도 나오지만 원숭이 아닙니다. 보통 명사로 사람이에요. 근데 제 고유 명사는 뭐라고요? 김태선. 하나님은 이제 보통 명사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물론 하나님을 칭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하나님은 너무나 영화로우셔서 어떻게 하나로 특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누가 뭐래도 이건 뭐예요? 이건 물컵이에요. 이거 물컵 말고 뭐 다른 용도로 뭘로 쓸 수 있을까요? 뭐 물을 안 닫고 밥을 담으면 뭐 밥공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물 담아먹으면 물컵, 누가 밥 담아먹으면 밥공기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이것의 용도는 아주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그 존재 영광이 탁월하시고 빛나신 분이라 한 가지로 하나님을 규정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음하는 게 확실히 맞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누가 너 아버지 어머니 네 집 자식이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저희 아버지 함자는 김가에 태자 선자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름을 조금 높이면 성함에서 조금 더 높이면 함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본명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셔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두려워서 발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흥얼거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후대에는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은 후대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자음이 들어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발음하니 여호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호와라고도 발음을 할 수 있지만 그 비슷한 단어를 발음하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야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물론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할 때 성부뿐만이 아니라 성자를 역시 지칭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서 있다라는 이 말은요, 1인칭 미완료 동사로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2인칭 미완료 동사,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자존하신 분인데 또한 홀로 계셔도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특징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존하신 분. 둘째는 자족하신 분. 예. 그리고 이제 더 하나님의 이제 성품과 특성을 말하자면 자존하시고 자족하신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이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유한하고 무능하고 제한적이고 능력 없고 병들고 곧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존재의 특성. 이제 여기에다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로우신데 하나님의 또 성품은 또 놀라우십니다. 성품의 특성은 또 달라요. 이제 성품의 특성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데 그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또 소위문답 제4문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이 자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자기에게 부족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자족하시다고요. 자족하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홀로 완전한 만족과 충만함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완성된다,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자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섞여 살아야 돼요. 어려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아이가 자라야 되고,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 함께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돕고 이런 일을 하죠. 여러분, 원시인들은 처음에 원시인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집 짓는 기술이 별로 없고 그럴 때는 온유, 어디를 찾았을까? 원시인들이 동굴.
그다음에 이제 낮은 지대에 땅을 파고 운막을 짓고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죠. 네. 사람은요, 어디 여러분들이 어디 뭐 깊은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밤을 보내려면 그런 은신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람을 피하고 비라도 오면 비도 피하고 또 은신처가 있어야 또 이렇게 들짐승들이 이렇게 깜깜한데 눈에 불을 파랗게 켜고 이렇게 막 늑대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튼튼한 동굴이 있고 딱 숨어서 이렇게 딱 막고 그러면 불을 피우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예. 자,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집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신데 자족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말씀드렸죠.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존재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인생들이 막 고난받는 걸 즐겨 하시는 마음이 포악하신 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내 친구면 괜찮지만 힘센 사람을 원수로 두면 학생들이 학교도 아니기도 고달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래서 공의대로 판단하시는데, 공의대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 이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난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영화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 둘째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통하여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인가. 6일 창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화로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을 맨 먼저 지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지어놓고, 자, 내가 창조하는 걸 한 번씩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를 진행해 나가시면 인간이 먹을 게 없어요. 아직 식물을 안 졌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게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생은,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우주의 기원이 빅뱅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생명은 아메바에서 진화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으로, 또 사람의 존재는 진화의 산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입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학문이 아니라 철학에 가까운 이론이에요. 학문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섞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원리가 같으면 결과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만 학문의 체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그 상담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상담할 때 뭐 약물은 다르죠. 약을 먹어서 이렇게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어떤 신경을 이렇게 차단을 해가지고 뭐 우울한 생각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 이제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약물이 아닌 순전히 상담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해줬더니 힘과 용기를 얻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상담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학문의 영역이다 딱 말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진화론은요 학문이 아니라 철학에 가까운 이론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다면 그 처음 아메바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는가? 또 돌연변이는 99.9%가 열등 변이가 나타난 것이 생물학계의 결론인데 어떻게 0.1%의 가능성을 뚫고 우등 진화를 했는가? 이거 참 설명을 못하죠. 또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 어디쯤 그런 존재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인격적인 물질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개구리는 모르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면 개구리도 똑같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부터 그런 생각의 단계가 들어가고 비전에 꿈을 꾸고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뭐 개를 많이 키우고 그러지만 개를 수십 년 키웠더니 나이 먹은 개가 지가 1등 먹어도 되는데 양보하더라 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어미 개들은 조금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 개들은요 먹을 거 이렇게 자식이 와서 하루 강아지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먼저 먹으려고 그러면요 가만 안 둬요. 그랑 그래도 말 안 되면 가서 쾅 붑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무생물에서 진화하여 여기까지 왔다면 소나 돼지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 있는데 진화론은 마귀가 만들어낸 속임수인 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생물 시간에 다음 맞는 것 중에 공표하시오. 창조론, 진화론 그런 문제 낼 선생은 없죠. 그럼 여러분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야 됩니까? 주아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야 돼? 생물 시간에 창조론이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왜 이렇게 어려워요? 창조로 진화론에다 치면 장학금을 준대. 한 100만 원쯤 준대. 근데 창조론에 치면 그걸 못 받아. 어떻게 해야 돼? 주아 빨리 대답해봐. 어떻게 해야 돼? 주한이한테 떠넘기자. 주한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한테 전화해야지. 아버지 돈 100만 원 벌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죠. 그런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없겠지만 그런 문제를 낸다면 창조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설령 내가 창조론을 믿고 주장한다 해서 설령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진화론이 아니고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내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을 못합니까? 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만물의 영장이기에 사람이 존엄한 거예요. 왜 존엄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존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운 센 걸로 따지면 사람보다 코끼리예요. 뭐 아름답고 이런 걸로 따지면 뭐 공작새는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는 하늘을 홀로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바닷속 깊은 곳에도 헤엄을 치는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 창조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인생이 허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이 평생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로 막 고민하고 그러면 피조 세계 속에서 만물의 근원이 뭔가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나가지 않으면 인생의 난제는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철학자 중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말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누가 그 말했습니까? 네? 플라톤? 그 뭐 좀 틀려도 상관없어. 내가 알기로는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만물의 근원이 뭔가를 굉장히 고민했다는 거야. 10년, 20년, 30년. 머리가 하얗게 새 노인이 되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고 세상의 영광과 뭐 이런 걸 추구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끝까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추구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철학자야 그렇게 다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늪에 빠졌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기절을 했는데 어떻게 홍수가 왔는가 어떻게 떠내려가서 바닷가인가 강가인가 거기서 눈을 떴대요. 네. 그리고서 햇빛이 비치는 찬란한 물을 바라보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그렇게 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죽다 살아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러면 만물의 근원이 물이 되는 겁니까? 예? 아니면 여러 사람이 동의를 해가지고 만물의 근원은 뭘로 정하자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고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올라와서 남쪽으로 가야 이제 출구가 나오는데 깜깜해서 방위를 할 수가 없어. 그때 동서남북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핸드폰 안 갖고 갔네. 지금이라고 하지 말고 한 30년 전쯤. 칠흑 같은 밤이라 별도 없어. 예? 그냥 구름이 그냥 잔뜩 가려갖고 막 어떻게 될지를 몰라.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결정해서 여기가 남쪽이다 그러면 거기가 남쪽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학문하는 모든 방식이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자연과학을 주셨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 만물의 근원은 뭐다, 신은 계시다 안 계시다, 뭐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느니 없느니 그 사람들이 떠들어 봐야 그건 자기들의 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말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야 되고, 인생의 기원이나 근원이 뭔가를 알려면 특별 계신 성경으로 나갈 때만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멈추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그때서
발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진화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진화론이 맞다면 진화론은 뭐예요? 한번 일어난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게 이게 과학이고 이게 생물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99% 원숭이에서 1% 사람으로 진화되는 원숭이, 그렇게 해서 또 이제 90% 원숭이 10% 사람, 50% 원숭이 10%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10% 원숭이 90% 사람. 뭐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원숭이들은 다 뭐 한 거예요? 남들 진화될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좀 열심히 좀 하지. 왜 그렇게 남들은 다 사람이 됐는데 왜 원숭이로 살고 있어요? 빨리빨리 진화 좀 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채소도 동물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맨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 때부터 인생의 방황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와 함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구속이다 말씀을 드렸죠.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사람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도 오직 사람만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나머지 모든 건 다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여자는 조금 더 존귀하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품을 많이 들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의 모습, 더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성경은 재창조다 그렇게 말해요. 재창조.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께서 재창조를 이루신 자들이에요. 곧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실 때는 바로 구원하사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죠.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사랑의 교통을 나누시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그 다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영생은 뭡니까?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배워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계속 배워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에 참여하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게 영생이라고. 여러분, 날마다 이 날을 꿈꾸시고 이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수가 언제까지인지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은 90 전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물론 100살을 넘기시는 분도 있고 뭐 70 조금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이 땅뿐이라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계세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 자존하시는데 영원 무궁토록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도 영원토록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복된 일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의 뜻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와 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 만드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소한 죄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죄를 제가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또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나의 이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시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성도 심령에 주님이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자녀가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 군고구마 좋아하는데 군밤 좋아하시는데 붕어빵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사들고 들어가갖고 오다가 주웠어요. 네.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네? 다 싫어하시나 봐. 네. 그 별거 아니라도 엄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옷을 사드리겠어요? 음식 대접을 해드리겠어요? 하나님 내일 점심 때 저랑 좀 만나시죠. 맛있는 갈비탕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접할 때는 맛있는 식사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대접하고 하나님을 왕 대접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죄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삶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확신과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예요, 하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자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만 빠삭한 종교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심령 속에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방언하게 해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투시 은사를 주셔서 누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걸 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내 죄와 악이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할까요? 영화라고 말해요. 영화.
저와 여러분이 이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영화로운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언제예요 그때가? 예. 다영이 그때가 언제야? 네, 예수님 오시는 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 또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못 기다려서 성질이 급하면 주 앞에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 주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룰 때 죽음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성화의 마지막 단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참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을 땅의 것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이렇게 우리 녹본 초등학교 방학 전에 난로인지 보일러인지 뭐 고장해놨는데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쳤대. 그걸 우리 희원이가 감기가 들었대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지금 21세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추운 이 실내에서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가진 난로가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이죠. 뭐 오라 마라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추운 곳에 난로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 그리고 추위가 물러가고 거기에 따뜻한 차라도 있고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따뜻한 스프라도 있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네.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 정말 내려지는 태양이 내려지는 사막을 갔다가 그늘이 있고 물이 있는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나도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나라의 영광은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또 기저귀가 젖어서 빽빽 울 때 엄마가 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병을 다 이렇게 물려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 이렇게 우유병에 우유를 다 먹고서 이제 등을 두드려 주지요. 토하지 말라고 꺽 하고 이제 깊은 잠에 새근새근 떨어집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편히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에서는 뭐 이렇게 어디가 상처가 나면 생명나무 이파리 갖다가 이렇게 문대고 그러면 지혈되고 막 낫고 그런 얘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천국은 병원이 없어요. 약국이 필요 없어요. 의사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그 만국을 소성케 한다라는 말씀이 상징하는 것처럼 조금의 결핍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의 영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 그 생명수 샘물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의 풍성한 복락이라고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늘 충만이죠. 이 충만한 상태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충만이 이게 내려가잖아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이렇게 충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돼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맛있는 걸 늘 먹어도 사람이 이 땅에서는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영화인지는 정확히 생각을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갖고 그 해변가 휴양지에서 랍스터를 먹어요. 그렇게 처음 며칠은 그냥 개눈감 주듯이 먹어요. 근데 그 랍스터를 계속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먹어. 예. 그 비싼 랍스터. 또 뭐 한 달쯤 먹으니까 이제 시들해지는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그 풍성한 교제의 풍성함이 이렇게 100%라면 시간이 지나면 이 100%가 이렇게 99, 98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던 거와 비슷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수 샘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셨어요. 왜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영혼과 육체에 조금도 결핍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수 샘물이 상징하는 완전한 기쁨과 참된 만족의 풍성한 강수를 마시는 최고의 기쁨의 상태가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그 상태에서 영원토록 쭉 계속되는 영생의 복락의 상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다면 그건 정말 울어야 될 일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 믿기만 하면 은혜로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도 없고 이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그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최고의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감사이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즐거워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고 죄와 피 흘리기가 같이 싸우는 것인데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한 나의 모든 죄와 악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 내가 하나님 미워하는 죄와 악을 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까? 연약하고 허물진 나의 모든 죄와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기를 원하니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경고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와 악함을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영광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는커녕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긍휼의 은혜를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홀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로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늘 충만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을 하셨는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 안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긍휼과 권능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니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돌보시지 않는다,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심령에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그 들을 귀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남들은 말씀 통해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도 들을 귀를 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이런 은혜를 내게도 부어주세요. 은혜 여름철에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의 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을 다 용서해 달라고 죄를 고백하고 품고 있는 악한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어디 누구 만나야 되는데 뭐 약속 장소 가야 되는데 영화 봐야 되는데 친구 만나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고요. 또 그 다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앉아 있어도 역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남보다 월급은 조금 덜 받고 사업이 조금 덜 돼도 괜찮고 남들 소고기 먹을 때 나는 그냥 라면만 먹어도 좋다. 그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시간에 나는 은혜를 놓치면 큰일 난다. 이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인생은요 빡빡한 광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과 세상에 속한 욕망들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의 모든 죄와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의 강수처럼 흘러넘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보답하게 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나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을 위하여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크고 놀라우신 한량없는 은혜와 그 영광을 넘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은혜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면 하나님 아버지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들을 귀 있는 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듣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심령을 다 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와 더불어 교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만을 높이며 찬미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은혜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국률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 유초동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할 것 없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또 살과 같은, 고기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하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 주님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두려움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고 청년, 장년, 노년의 성도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두려움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기도회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법의 피에 걸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국교회가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전도하며 해외 선교를 감당하는 정말 금초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혼란이 속히 극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각과 청명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정권들마다 교회를 보호하고 또 이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제정하여 복음을 핍박하는 일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소원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다시 모여 우리 학생들끼리 기도회로 모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농어촌의 교회들과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 증거 사역에 힘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적인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같이 나가서 나머지 시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